여호수아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8쪽입니다. 구약 328쪽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게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정탐한 군사들도 이번에는 모든 장정들이 다 가지 않고 이 3,000명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정탐의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3,000명이나 올라갔지만 36명이 죽고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쳐오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여리고의 승리로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이성의 일로 그만 두려움과 좌절로 물같이 녹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대로 승리를 주시려면 계속 승리케 하셔야지 왜 원수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셔서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게 하는 치욕과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좌절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제대로 바쳤는지 다시 돌아보고 제하여 버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설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해답을 14절과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라고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아침 모든 지파를 소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뽑힌 지파 중에 한 족속을 뽑고 또 뽑힌 족속 중에 한 가족을 뽑고 그렇게 뽑힌 가족 중에 한 남자를 뽑아 그가 온전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바친 가증한 물건과 그 가증한 물건을 바친 그 사람을 불살라 죽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가증한 물건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수모를 참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여리고성 전투 후에 승리로 얻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을 취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이 자신의 물건으로 취하고 만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한 이유를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즉 옷과 돈과 금덩이가 탐이 나서 가져와 내 장막에 꼭꼭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탐심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지금 오늘은 내가 잘 먹고 그럭저럭 살아가겠는데 내일도 오늘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염려가 될 때 생기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라는 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가족 수대로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게 하지 말 것.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틀분을 가족 수대로 한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갈 것.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죄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나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내일을 염려합니다. 분명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내일 만날 아이성의 걱정과 또 내일 만날 삶의 부족함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에 대해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으로 생긴 탐심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들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물론 내일 살아갈 나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공 되어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고 그럼에도 잘하고 싶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거짓과 가짜 우상을 만들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곧 탐심이라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나 걱정과 염려 때문에 탐심이 생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모르는 마음이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여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어 살아보려고 생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탐심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아간의 죄 역시 단순히 물건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을 탐심의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일은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에서 내일일은 나는 모른다라는 말은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계산, 나의 열정으로 되어지는 내일은 없으며 또 그런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해가시고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오늘처럼 분명 내일 또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고백의 귀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간처럼 내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며 주저앉아 탐심의 죄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때로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13절 소두의 말씀처럼 쿰 가데시 성결을 위해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 거룩의 성결을 보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원망한 여호수아에게 언제나 선 줄만 아는 자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본문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아간과 같이 하나님은 없이 내가 주인공 되어 살 수 있다 말하는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어제의 약속을 오늘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하신 언약을 잊고 계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오늘 아이성도 분명히 무너뜨려 주시고 장차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차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 귀한 약속의 복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만 살아계시고 오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이른 아침에 올라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도 함께 동행하겠노라 고백하며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먼저 행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음에도 그런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어제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루어 주시고 내일 또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멋진 귀한 사람 되어져서 우리로 통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나되게 하시며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애통하며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 그 선자리에서 다시 거룩을 보여라, 성결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제까지는 내가 탐심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사오니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는 구별된 귀한 하나님 믿는 자로 온전히 서며 그런 하나님 자랑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아이송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는 그 귀한 감격들을 약속의 복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